야만적인 폭력과 살인적인 고문. 신념을 지킨 이들에 대한 박해는 가혹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들은 이제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졌다. 그리고 그 이름 맨 앞에 원시장 베드로가 있다. 1793년 천주의 품에 영원히 안긴 원시장 베드로. 그는 홍성의 첫 순교자였다. 홍주 내포 쪽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 거는 이 충청도가 신자 수가 많았어요. 그 당시 한 50% 정도 전국에 있어서 서울보다 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포 천주교는 다른 데하고 특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전체가 막 집단 위주로 이렇게 영세도 받았고, 또 그 당시 이제 양반가가 몰락했고 신흥 세력들 양민들 중에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파고들 돌파구가 유교니 뭐니 다 막혀 있어요. 평등이라는 게 양반이라는 그 기득권에 딱 막혀 있었고, 그 마을 단위로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주 성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순교자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서쪽에 자리 잡은 홍성군. 홍성의 옛 이름 이곳 홍주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순교자를 낸 성지인 것이다. 충청도의 작은 고을 홍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원시장 베드로. 그는 누구였을까?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 10만여 명의 작은 고을이지만 만만찮은 역사를 품은 고장이다. 부드러운 산세에 기댄 홍성. 홍성의 옛 이름은 홍주였다. 조선 후기 홍주는 충주, 공주, 청주와 함께 충청도 사목 중의 하나로 목사가 수령으로 파견된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가야산 주변의 10개 고을을 내포라 칭하면서 홍주는 가야산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 이 내포 지역은 아주 한쪽 외진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임진왜란이나 이 병자란도 비켜갈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땅이 굉장히 옥토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 많았고, 그래서 또 곡식육이나 이런 것도 풍족했고, 또 이곳에서는 포구가 되다 보니까 이 생선과 소금이 많이 나와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 부도들이 많이 또 이곳에 밀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포구다 보니까 또 이 불교나 천주교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큰 창구 역할도 해줬다고 합니다. 처음 천주교가 전파되던 18세기 후반 홍주는 순교자의 땅이 되었다. 4명의 복자와 3명의 하느님의 종, 그리고 200명이 넘는 순교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793년 1월 초, 홍주 관아에 한 남자가 잡혀왔다. 지금의 당진 함덕읍 성동리에 살던 원시장이라는 인물이었다. 뒤이어 그에게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멈춰라! 한마디만 하거라. 그럼 내 니놈의 목숨만은 반드시 살려주마. 니놈이 믿는 신은
거짓이라고 말하거라. 네 입으로 천주는 없다고 한마디만 하거라. 그럼 내 당장 네 이름을 풀어주마. 천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소이다. 뭐라? 이런 고얀 여봐라! 저놈의 뒤를 틀어라! 당시 나이 61. 원시장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시장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홍주 응정리, 지금의 당진 함덕읍 성동리. 원시장은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인근에는 무명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다. 성동리 가까운 곳에는 파리 외방 전교의 선교사들의 중심 사목지였던 황무실과 순교자 헌양비가 있다. 김대건 안드레아가 탄생한 솔매도 성동리 인근에 있다. 조선 후기 성동리는 한국 천주교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바로 이 마을에 살았던 원시장. 양인 출신으로 자력가였던 원시장은 불같은 성격 탓에 호랑이라 불릴 정도였다. 원시장은 양인 출신이었으나 상당한 재력가였다. 어디 가져와. 혹여라도 이 뻥끗하는 날은 알지? 그래도 나리께서 아시면 그러게 누가 돈 빌려가고 안 갚으래. 이렇게 많이 빼주면 전 큰일 납니다요. 그거 참 말 많네. 씨. 그럼 자네 딸을 내려갈까? 잔말 말고 가져와. 이씨. 아이고 이를 어쩌노. 지금 뭐 하는 게야? 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게냐? 아이고 나리. 이 인간이 빌려간 돈을 안 갚아. 지금 받는 중입니다요. 뭐라? 사실이냐? 나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마누라 약값이 없어 급전을 썼습니다요. 하지만 다 갚고 한 번 이자만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건만 기어이 아니면 딸내미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나리. 자용증은 있는가? 아,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면 그것이면 되겠는가? 아니 이게 예 나으리 충분합니다요. 그럼 전 이만 챙겨 어디 가자. 나으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되었다. 아랫사람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내 탓이니라. 하나, 이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예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니 왜 이것만 막은겨? 더 뜯어낼 수 있었는데. 아 그리고 그 양반 보자마자 왜 꿀먹은 벙어리 든겨? 무엇이 무서워서? 이놈아, 다행인 줄 알아? 저 양반이 누군지는 알아? 아니 누군데 네가 이렇게 벌벌벌벌 떠냐고. 저 양반이 바로 그 유명한 홍주 호랑이 원시장 어르신이요. 오 원시장? 아이고 한바탕 오늘 골로 갈 뻔했네. 그래, 빨리 가자고. 어이. 저 양반 맘 바뀌기 전에. 그래. 아이. 이상 놓으세요. 아니 왜 잘 가는 사람을 치고 가냐고.
제가 언제 쳤다고 그러세요? 원래 아니,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어깨를 밀쳐가지고 내가 자빠진 거 안 보여? 넘어져갖고 이 비싼 도자기 깨진 거 안 보이냐고? 아니, 이게 술병이지. 어떻게... 술병? 그래 술병. 술병은 도자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비싼 도자기인지 아냐고. 확.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 여봐. 우리 이 도자기는 그냥 깨진 거 술 한 잔 더 먹었다고 치고 이 처제랑 술 한 잔 더 하자니까. 그럴까 그럼? 가자고. 가자고. 됐지? 이제 술 한 잔 더 하러 갑시다. 뭐야? 천하의 잡놈들!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돌아갈 것이지. 백주대나한테 이 무슨 행패냐? 아이고 나리. 아이고 괜찮습니까요? 아이고 이걸 어찌... 까짓까. 세상이 어찌 되려고 백주대낮에 저런 불안당 놈들이. 얼른 대구로 가시오. 감사합니다. 조남이라도... 되었어. 가자. 예 나리. 영감, 제발 그 성격 좀 버리세요. 한갑을 앞둔 분이 왜 그러신답니까?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일이 다치기까지 하시고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먹어도 사내 대장부가 되어 어찌 불의를 보고 참는단 말이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안악은 어찌 되었겠어. 이깟 상처는 비룩이 상한 것에 불과하지만 만일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안악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 아니 누가 책임을... 일이 닥쳐오시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원 시장은 불같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원 시장이 호련히 고향 마을을 떠났다. 1789년 그의 나이 58세 되던 해였다. 나는 50년 이상을 헛되게 살았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면 길을 떠났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원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록상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접하지 않았겠어요? 이존창도 서울 양근 쪽으로 가서 권일심, 권일철씨, 이벽 수하의 제자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어서 거기서 영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난 원 시장의 정확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원 시장도 1년 동안 분명히 누군가가 접촉을 했던가 또 1년 동안 긴 세월을 어떻게 지냈을까 사람과 접촉도 했었고 또 그 당시 홍유환이라는 사람이 처음 한국에 이제 첫 수도자로 알려지는데 안동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산 속에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 시장도 1년 동안 어디 가서 공부를 했던가, 스스로 수도 생활을 했던가, 수덕 생활을 했던가, 천주교 깊이 서적을 깊이 파고 들어갔던가,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했던가. 그 당시에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실학자들 또 양반들 위주로 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1년 동안 뭐 지금처럼 피정을 한다든가 수도원 들어가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아마 산속 깊은 곳에서 따로 천주교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았을까.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우리야 뭐.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약주라도 한 잔 마시지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집을 떠난 지 약 1년 만에 돌아온 원 안 시장. 그러는 사람이 갑자기 그는 변해 있었다. 50년 이상 나는 여러 차례 죽을 뻔했어. 그러나 오늘 이후 수천 년 동안 생명을 보장할 처방을 지니게 되었어. 여러분 모두도 나처럼 천주님을 모시고 내가 믿는 종교를 선택하시오. 순교자들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 인생을 다 걸 만한 어떤 무언가를 분명히 가치를 발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쳤다고 뭐 집안도 땅도 그 큰 대궐도 다 버리고 간 이유는 분명히 큰 진리를 발견한 거죠. 아까 원시장이 얘기했던 잠깐 비춘 것처럼 수천 년에 내가 생명을 가졌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거든. 성서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 또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진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껍데기 말고 권력과 부와 명예, 한마디로 사회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들.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껍데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동물적인 수준에 어떻게 보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인들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소크라테스가 발견했던 거라든가 또 어떤 진리, 참된 인간, 동물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진리를 목숨을 바쳐서도 아깝지 않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세상으로 본 겁니다. 또 영원한 생명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원시장은 자신의 재산을 나눠 빈곤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 성동리, 지금 합덕 성동리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영세시킨 사람이 바로 이 원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1년 후에 갔다 와서 내가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생명을 내가 가져왔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같은 날 30집안이 영세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박종화 수기에 보면은 원백돌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이곳에 바로 천당을 차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의 공소예요, 공소. 작은 성당이 생기기 공소, 작은 공동체를 차렸다는 거거든요. 공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걸 자기 집안에 채웠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원백돌하고 원시장하고 같은 사람, 이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천주교의 지도자급으로 행사한 사람이 원시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천주교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다. 성리학에 집착한 사대부들은 명분과 공리공론에 몰두했다. 그러자 18세기 후반 이에 대한 역작용이 발발하기 시작했다. 남인 소장 학자들은 이 서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때 서장관 아들인 이승훈이 북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승훈한테 그곳에 가서 서약 책을 좀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 서정원은 이승우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서획책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천주 실화학이라는 이 책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라몽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교를 뵙고 세례를 받고 또 고국에 돌아와서는 그 같은 동료 학자들인 이벽이나 권일신 또 정약동 형제들과 많은 학자들과 함께 그 서학을 공부하면서 교리가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천주교가 민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천주교는 지식인 관료, 심지어 궁중의 여인들에게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예, 이때는 김제에 살던 유한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권일신으로부터 이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서는 그 지역 일대의 이 서민층들과 함께 천주교 교리가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 이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이 내포 지역으로서는 이존창이라는 사람이 교리를 받고 이 내포 지역에 점점 전파가 확산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냐? 대체 누가 너에게 이토록 사악한 생각을 심었느냐? 말할 수 없어. 말하지 않겠어. 푸른한 서적은 어디에 감췄느냐? 그 또한 말할 수 없어. 도대체 네 놈이 섬기는 천주란 어떤 신이냐? 대체 무슨 존재길래 네 놈의 목숨마저 바치려 하는 게냐? 그분을 어찌 한마디로 말하겠소. 다만 그분 아래에선 모든 인간이 평등할 뿐이요. 뭐라? 내 이름! 반상의 차이가 엄연하거늘 평등이라니! 그러하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그렇다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연유는 무엇이냐? 신주는 목사가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하오. 어찌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는 거부하는 것이냐? 죽은 사람에게 올리는 술과 음식은 육신의 음식이며 허례허식일 뿐이요. 참된 효성은 전심전력을 다 닦은 덕행을 그분들께 바치는 것이요. 내 이로 참으로 고약하구나. 여봐라, 삼강오륜을 부정하는 이 못된 놈을 매우 쳐라.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와 혹독한 고문과 매질을 당한 원시장. 그가 잡혀온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의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는 충남 금산의 진산에서 시작되었다. 1791년 당시 전라도에 속했던 진산. 당시 이곳에는 양반가 출신의 윤지충이 살고 있었다. 그는 고종사촌 정약용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접했다. 1787년에는 인척인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까지 받았다. 윤지충은 외종사촌 권상현에게 천주교 교리를 전파했다. 1790년 북경의 구배아 주교가 조선의 신자들에게 제사 금지령을 내렸다. 제사 금지령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유방제 주교님께서 제사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제사를 모시게 되면은 신주나 의패를 모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신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에는 어떠한 그 미신이나 이런 것을 숭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사 금지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 해 1791년 5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윤지충은 역시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태웠다. 권상현도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태웠고 파장은 엄청났다. 네, 그때 유교 전통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사를 안 모신다는 것은 불순과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때 그 윤주창 어머니가 교를 배우고 천주교에 입교하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유언을 했던 겁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유교적으로 하지 말고 천주교식으로 나를 장례를 치러다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그렇게 하므로써 동네 이웃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불효다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박해가 시작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조정은 이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윤지충과 권상현은 진산 관아에 나가 자수했다. 그리고 1791년 12월 8일 전주 남문, 지금의 전동성당 앞에 있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진산 사건 여파로 전국의 천주교인들에 대한 색출과 체포령이 떨어졌고 홍주의 원시장과 많은 신자들도 이 사건의 여파로 체포되었던 것이다. 원시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음식을 싸들고 그를 찾아온 인물이 있었다. 홍주의 강완술이라는 천주교인이었다. 강완수 권론반은 자료상으로 좀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원시장 배로 충청도에서 순교자를 세례를 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주 목사는 원시장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그는 고문으로 원시장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20일이 넘는 매질과 고문으로도 원시장의 목숨을 뺏을 수 없었다. 예, 기록상에 나온 것 중에는 이분들이 홍주에서 특별한 기적들이 나오는데 박치도 라우렌슈 같은 분은 1,400대를 맞습니다. 그 당시 열대 곤장을 맞으면 이제 성인들이 이제 죽는다, 또 뭐죠, 기절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분은 1,400대를 맞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나는 때려 죽여도 또 굶겨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목 매드리면 난 죽을 것이다. 본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줄라서 이제 죽이는 경우가 있었고, 원시장도 3달을 60이 넘는 사람을 3달을 계속 때려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또가 오히려 이제 열받죠, 뭐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급 중에 어떻게 처음에 장살 때려 죽여라.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갖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면 또 살아있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이한 현상, 기적들 같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려 죽여라, 마지막에. 그래서 새벽에 이제 얼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해진 구전에 의하면 우물물이 이제 되게 깨끗한 물, 맛있는 물, 이 우물물을 이렇게 바른 사람들이 다시 그 상처들이 다 이렇게 나섰고 다시 희생되기도 했고,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들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기적,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매질러도 놈을 죽일 수 없단 말인가? 갖은 매질로도 원시장을 죽일 수 없자 홍주 목사는
더욱 잔혹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여봐라! 원시장을 다시 묶어라! 저놈에게 찬물을 퍼부어 얼어 죽도록 해라! 예. 나를 위해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덮고 있는 얼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베드로 원시장은 온몸이 꽁꽁 언 채로 순교했다. 1793년 1월 28일 그의 나이 61였다. 충청도의 첫 순교자는 원시장 베드로라고 우리 충청도의 첫 순교자가 탄생하셨고, 그분이 순교하시는 그 순간부터 천주교 신자의 교육을 받은 신자들은 전부터 그 순교의 열정으로 더 가득 차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성 지역에는 모두 4명의 복자와 3명의 하느님의 종, 그리고 200명이 넘는 순교자가 생겨났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친 현장 홍주읍성. 지금도 무려 6군데의 순교터가 남아있다. 홍주 목사가 머물던 동원 이곳이 제1순교터다. 순교 2터, 바로 홍주옥이다. 원시장 베드로가 한겨울 얼어 죽은 곳도 바로 이곳이다. 홍주읍성 중에서 가장 큰 조약문, 이 앞도 순교터였다. 백성을 지켜야 할 그들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은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곳 진영장에서 가장 많은 고문과 박해가 자행되었다. 박해와 고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행되었다. 그곳이 바로 저잣거리였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결코 자신의 신념과 천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땅을 향해 걸어갔다. 성 밖의 월계천 건너편, 순교자들의 최후의 장소였다. 황일광 시몬도 바로 이곳에서 참수당했다.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었던 월계천, 지금은 그 비극의 역사를 잊은 듯 무심하기만 하다. 고문과 박해는 극에 달했다. 천주교 4대 박해 중 최대 박해였던 병인 박해 때 감옥에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주교인들이 잡혀왔다. 그러자 이곳 월계천과 홍성천이 만나는 곳에서 만행이 시작되었다. 당시 신자들을 생매장했던 것으로 우리 순교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소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은 어땠을까?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고문과 사형, 홍주성을 중심으로 그 아픈 흔적은 2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선명하기만 하다. 예, 우리 홍성은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또 한영원 선사, 김자진 장군, 한성준 선생, 이응로 화백을 배출한 충절과 예향의 고장이며 조선시대 홍주목의 치소로 지금의 경기도 평택에서 서천에 이르기까지
22개 군현을 관할했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연계되어 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주교 홍주 성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북 쪽의 홍성. 아름다운 풍광과 넉넉한 바다와 들판을 가진 풍요로운 천혜의 땅이다. 한국사를 빛낸 숱한 인물들을 배출한 홍성은 그야말로 역사의 땅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홍성이다. 역사의 한 시기 박해와 순교의 땅이었던 홍성. 그 아픈 역사 순례길 1.5km. 이제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이곳 홍성은 평화와 평등의 상징이 될 것이다.